오늘 저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야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느낌이지만은 이날하고 그날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좀 어감이 다른 것을 아십니까? 그 이날은 좀 만만하고 그냥 지나가는 하루 같지만은 그날은 뭔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제게는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날이 그날이 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날이 전날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루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만큼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늘이란 어제의 나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중에라는 게 정말 나쁜 계획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것 알게 되셨을 줄 압니다. 미루는 게 썩 좋지 않은 거죠. 이런 글도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내일 하고 있지만 이 내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므로 오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카네기가 한 말이라고 그래요. 저도 참 이렇게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닥쳐야 뭔가가 돼요. 참 나쁜 습관을 제가 가졌는데요.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변하는 그러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다. C.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은요, 식사는 잘 안 미루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잘 챙겨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아마 밥을 가장 많이 먹고 잘 챙겨 먹을 거예요. 안 먹으면 되게 억울한 것 같지?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어요. 네, 이 글처럼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는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 여러 것들을 검색하면서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다라는 걸 봤어요. 짐 스토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졌다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 언젠가를 버리라. 그러면 당신의 매일매일은 성공의 씨앗을 뿌리는 바로 그날이 될 수 있다.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비법, 오늘 당장 시작하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 당장이라는 급박함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다. 대부분의 날들은 지루하고 따분하다. 하지만 특별하게 기억되는 어떤 날이 있다. 내일, 다음 주 언젠가를 버리면 일상의 모든 날들이 성공의 씨앗을 뿌리는 바로 그날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그렇죠? 언젠가가 아니라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당장 순종하는 것,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들은 즉시에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란 말이에요. 결론에서 이 미루는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람도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야단치거나 혼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기근을 만나 도망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을 때에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열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배워가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참으세요. 그리고 인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닥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죠. 고쳐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회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성년이 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요. 사라는 90세가 됩니다. 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의 증표를 아브라함과 모든 그의 남자 식구들에게 새기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아내의 이름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녀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쩌면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현재의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상태, 자기 몸의 상태를 인정하려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내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으며 출산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아브라함은 기쁨과 축하가 아니라 당황했던 것 같아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아들을 대신해서 상속자가 되도록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분명한 상속자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 두 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자였고 현세주의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타협적이고 나름 현실에 만족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얘기한다면 조금 회의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있을 거다, 많을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믿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으면 문제였을 텐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년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를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아들이 아니지만 자기가 얻은 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으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언약을 이어갈 자는 이삭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을 즉시 옮기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는 순종하는 것 하나는 그의 아주 신화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날에 자기와 이스마엘,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날의 그는 원어로 보면 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할례를 행한 날이고요. 그날은 할례를 마쳤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되는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지만 그날의 그 어감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명령하시면 이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했던 그 이날이 그날이 되었어요.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언약에 들어가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증표를 몸에 갖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얻을 수 있는 몸을 준비하게 된 날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올라가심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의 징표인 할례라고 명하시고 이삭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그 의미 있는 날, 정말 그날이 됐단 말이에요. 나의 몸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날, 나의 마음에, 나의 귀에 할례를 받는 날,
나의 과거를 제거하는 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날, 게으름을 잘라내는 날, 미움을 더 이상 포기하는 날, 새롭게 시작하는 날, 과거를 청산하는 날,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도 그 날이다라고 기억할 만한 그런 어떤 날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 때문에 더 큰 힘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이고, 언약을 확신시켜 주신 날이고, 이름을 바꿔 주신 날이고, 할례를 행한 날이 됩니다. 그는 그 날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꽤 많은 남자들이 아브라함의 식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그 군사만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318명. 거기다가 그는 이제 싸움 나갈 군사 같은 젊은 친구들이고요. 거기다가 나이 들은 종들도 있었을 거고, 나이 어린 남자 소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99세예요. 다 늙었는데 이게 무슨 주책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받다가 내가 피 흘려서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날에, 이날에 모든 식구들, 모든 식솔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할례하려면 쉬웠겠습니까? 설득하고 명령했고, 어쩌면 보상도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새긴 거죠. 2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날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명하신 날에 그는 할례를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흔들려요. 의심도 있어요. 그걸 다 떨쳐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명령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던, 이스마엘의 아버지로서 만족하려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건 그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제 할례를 통해서 과거를, 의심했던 것들을, 믿지 못했던 것을, 현실에 안주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잘라 버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는 무효화될 수가 없어요.
이 표시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잘라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몸으로 이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집안의 종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심지어 족장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또 족장만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례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신 표징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절대로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과 함께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까지 할례를 주심으로 구원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순간중간 연약함에 쌓이기도 하고 실수로 샛길로 빠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열심 앞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바뀌지 않으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할례를 통해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양피를 벨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에 찬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미뤄볼까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잘라내야 될 것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루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 앞서요.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코 이날이 그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결단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이 날을 놓치면, 오늘을 놓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결단을, 회개를, 충성을 미룰 핑계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미루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래요. 인간의 뇌는 편안히 쉬다가 뭔가를 시작할 기분을 절대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반대로 인간은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기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래요.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는 현재의 안정을 추구하며 그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어요. 잘라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미루고 싶은 그 마음을 해결하냐? 카운트다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면요, 이 카운트다운이 이제 카운트가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5,
4, 3, 2, 1. 그다음에 발사. 뭐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1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셀 숫자가 없다는 것을 인간의 무의식이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이 행위가 끝났으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카운트다운하면서 출발점을 확고히 하는 게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다든지 텔레비 앉아 있을 때 뭐가 해야 될 때인데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카운트다운을 하라고요. 마음속으로 세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일 시작하겠다라고 거꾸로 세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루고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시작 장애라고 그러는데요. 시작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요 두 가지가 이제 효율적인데, 하나는 카운트다운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일을 마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5분이나 10분이라도 하고 그때 지치면 좀 쉬어야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내가 일 마치겠다, 카운트다운 했으니까 마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카운트다운 해놓고 시작하고 힘들면 뭐 하겠다? 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지, 미루는 게 문제지. 또 일어나면 하잖아요. 시작하면 하잖아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행동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고요, 카운트업을 해간다면 마냥 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트다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열을 세고 일어나겠다, 이래서 10까지 세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한 달 후에 한다, 1년 뒤에 한다. 그러다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면 카운트업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재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어지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즉시 순종할 줄 알아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즉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을 끝내는,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날 오늘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될 수 있고요,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시작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직 오늘 짐을 싸야 내일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떠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인 순종, 그날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끝내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고요. 그가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었고 한 석 달만 미뤘어도
100세에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날에 여러분들의 오늘이 정말 의미 있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